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이 사사로서 첫 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첫 사역은 딥나의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사가 처음부터 자신의 본분과 상관없이 제멋대로 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삼손이 결혼식에 낸 수수께끼 때문에 결혼식 내내 아내와 갈등하다가 마침내 아내의 배신으로 내게 지고 맙니다. 삼손은 사사로서 그리고 나시리로서 합당하지 않은 행동들을 연달아 벌이고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서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했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습이 있음이었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1절에서 4절은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의 결혼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한 후 그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삼손은 딥나에서 블레셋 여인을 보고 반하여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부모를 조르는 것으로 첫 장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딥나는 원래 단지파에 할당된 곳이지만 이 시대에는 블레셋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사로서 블레셋 손에서 딥나를 찾아오기 위해서 내려간 것이 아니라 한 블레셋 여자를 보고 내려갑니다. 그러고는 부모에게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다고 하며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게 달라고 조릅니다. 삼손은 부모에게 매우 강압적으로 무례한 말로 딥나의 여자와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강요하지만 삼손의 부모는 할례를 받지 않는 블레셋 민족 여자와 결혼을 반대합니다. 원문을 보면 부모는 결혼하지 말라라는 단호한 명령형이 아니라 수사 의문문을 사용하여 삼손을 점잖게 타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말투를 볼 때 이미 부모는 삼손의 고집을 이길 수 없음을 알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반대했지만 삼손은 그 여자가 자기 눈에 보기 좋으니 결혼하겠다고 우깁니다. 여기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는 사사기 17장 이후에 나오는 사사시대의 후기의 특징인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라는 표현과 동일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 이방 풍습을 쫓는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삼손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기회를 찾고 계셨습니다. 비록 성실하지 않는 사사일지라도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5절에서 9절은 사자를 죽이고 꿀을 얻는 삼손에 대한 내용입니다. 삼손의 고집을 이기지 못한 부모는 삼손과 함께 딥나 여자와의 결혼을 위해 딥나로 내려갑니다.
딥나로 가던 중 삼손 일행은 갑자기 울부짖는 사자를 만납니다. 그러나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고 삼손은 그 사자를 간단하게 찢어 죽입니다.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다라는 표현함으로써 삼손의 엄청난 계력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삼손은 자신의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책망을 피하려 한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삼손과 브레셋 여자만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삼손의 부모는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손은 점점 부모의 훈육과 통제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삼손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브레셋 여자와의 결혼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8절에서 삼손은 결혼을 마무리 짓기 위해 다시 딥나로 내려가다가 자신이 죽인 사자가 궁금하여 길을 벗어나 사자의 시체에 의도적으로 접근합니다. 그 사자의 몸에 꿀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손으로 꿀을 떠다가 먹고 부모에게도 가져가 드립니다. 여기서 삼손이 직접 사자의 몸을 만져 그곳에서 꿀을 뜬 것을 강조하기 위해 손으로 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고 시체와 접촉한 사람과 접촉해도 부정해진다는 사실을 모두 무시한 채 자신도 부정해지고 부모마저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삼손에게는 자신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결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었고 오로지 자신의 입을 즐겁게 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이런 삼손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4절은 결혼잔치에서 수수께끼를 내는 내용입니다. 10절에서 삼손은 아버지와 함께 신부를 데리러 딥나로 내려가 결혼잔치를 엽니다. 11절에서는 블레셋 사람 30명을 친구로 삼고 결혼식을 들러리로 세웁니다. 블레셋 사람을 들러리로 삼는 것은 블레셋 사람과 친하게 지내며 그들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친구로 삼아 즐거운 결혼잔치를 벌이던 삼손은 흥이 나자 겉옷 30벌과 베옷 30벌을 걸고 내기 수수께끼를 걸었습니다. 그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달콤한 것이 나온다 라는 수수께끼를 냅니다. 이 수수께끼는 삼손의 행적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매우 쉬운 문제이지만 삼손의 행적을 전혀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 수수께끼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개인적 경험을 수수께끼 문제로 냈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블레셋 사람들은 이 문제를 풀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15절에서 20절에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했거든. 어찌 그들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15절에서 18절은 수수께끼로 인한 갈등입니다. 결혼식을 좀 더 즐겁게 만들려고 가볍게 시작한 놀이가 브레셋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맞추지 못하면서 꼬이기 시작합니다. 브레셋 사람은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자 화가 나서 삼손의 아내를 협박합니다. 남편을 유혹하여 답을 알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 집을 불사르겠다고 협박합니다. 옷 60벌 때문에 동족을 죽이겠다 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협박에 못 이겨 삼손의 아내는 7일 동안 울며 답을 알려달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여기서 삼손의 아내는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녀가 삼손보다는 블레셋에 더 가깝다라는 것을 나타납니다. 삼손의 아내와 삼손 사이에 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의 아내가 진정으로 삼손을 좋아하고 믿었다면
삼손에게 사실을 이야기하고 대책을 세웠을 것입니다. 삼손은 6일을 견디다 결국 마지막 날에 아내의 울음과 협박과 강요에 못 이겨 답을 알려주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삼손이 여자에게 약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브레셋 사람들은 삼손 아내 덕에 답을 맞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삼손의 질문을 그대로 받아 동일한 단어와 동일한 두문법을 사용하여 대답합니다. 답을 들은 삼손은 브레셋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통해서 답을 얻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삼손의 아내가 그의 민족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순간 삼손과 아내 간의 신뢰는 깨졌으며 삼손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19절에서 20절은 수수께끼의 결과입니다. 이 순간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였습니다. 이때 임한 영은 삼손에게 비상식적인 엄청난 힘을 주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의 다른 도시인 아스글론에 가서 30명을 쳐 죽이고 옷을 빼앗아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옷을 주기 위해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사사기 1장에서 2장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사용되었고, 이를 통해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쟁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로 삼손은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블레셋과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삼손은 아내의 배신에 분노하며 아버지의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삼손이 가버리자 그녀는 결혼식에 들러리였던 친구의 아내로 주어집니다. 이렇게 삼손이 한눈에 반해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였지만 그 결혼을 즐기기 위해 낸 수수께끼로 인해 일주일 만에 파경에 이르렀으며 그는 신부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 대신 블레셋과 평생의 원수가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다음 이어지는 갈등을 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본문을 읽는 순간 세상에 동화되고 맙니다. 이방인과 통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모의 만류에도 삼손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고집합니다. 브레셋 여인에게 사로잡힌 그는 자신이 언약 백성이라는 것도, 자신의 사명도, 이스라엘과의 통혼이 결국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을 수용하는 위태로운 일이라는 것도 모두 잊은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삼손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본문을 읽는 순간 우리도 세상에 쉽게 동화되고 말 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둘째, 죄를 더하는 관계보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자 브레셋 사람들은 내기에 질까 두려워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여 답을 알아냅니다. 블레셋의 기만적인 행동에 분노한 삼손은 그 틈을 타서 블레셋 30명을 쳐 죽입니다. 그는 힘을 가시하다가 아내를 잃고 블레셋은 손해를 두려워하다가 동족을 잃습니다. 죄를 더하는 관계보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관계를 우리도 맺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